똑똑한 사람이 있고 헛똑똑이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세계적으로 최고의 민족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교육이 세계 최고의 교육이다. 그렇게 가르쳐오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제 이사야서를 들여다보면서 많은 정보들이 좀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유대인들이라는 이 객체들을요, 우리가 이제 지난 한 주간 그 반유대인으로 살다 온 김진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동경도 좀 갖게 됐고 그들의 삶에 호기심도 좀 갖게 된 바가 있어요만은 이사야서를 들여다보는 제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생고집불통이다. 가장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그래서 여러분 600만이 한꺼번에 죽지 않았어요? 그 이외에도 유럽 각처에서 수도 없이 멸시와 조롱을 받고 천대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골이 나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들을 약삭빠르게 입혀 가진 사람들일 뿐 진정으로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유대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같이 합시다. 유대인보다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만날 수 없는 고집이 있는 민족이에요. 자기의가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행한 민족으로 지금도 일촉즉발 전쟁 위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 보실까요? 이거 유대인들 모습이에요. 그들의 완고함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결박이죠. 근데 우리 중에도 저런 사람 많아요. 의외로 저 잘난 맛에 하나님 거절 거역하고 사는, 자기 안에 갇혀 살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돌팔매질하고 언어폭력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거절이 끝까지 간다면 오늘 여러분 영상에서 짧게 보신 것처럼 박살나고 만다고요. 오늘 읽은 이사야서 본문에서 유대인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불신 이방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절의 이유들이 발견되는군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요, 바로 그 거절의 이유들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니까 유대인들 부러울 필요가 없는 복된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일구월심 거절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였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뭘 똑똑해요? 그 가장 무식하고 멍청하고 똥꼬집만 있는 참 보잘것없는 민족이에요. 돌이켜 생각하니까. 우리는 한반도에 살면서 예수님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들보다 훨씬 영적으로 참 지혜 진리 지식이 있는 민족이다. 하나님 앞에 진짜 복 받은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거절당하냐면요, 이분이 흙수저로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금수저 좋아하거든요. 근데 흙수저로 오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거절하는 거예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그러니까 가뭄으로 말라버린 고목에서 나온 연한 줄기 같다는 거죠. 예수님 출신이요, 패족 왕족 출신이에요. 대한민국에 이 씨가 10명 서 있으면은 어디시오? 그러면 한 6, 7명 전준이시오? 그럽니다. 그 전준이시 우습게 보지 마세요. 사실은 좀 우스워졌죠. 근데 여기 한때는 왕족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한때는 이스라엘의 왕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 갈릴리 나사렛, 저도 이제 우리 김진산 목사님하고 공부하고 그런 설교 한 적이 있죠. 한반도의 전라도 땅 같은 전라북도에도 전주는 좀 나아요. 다 전주한테 뺏기는 익산 땅 같은 갈릴리 가버나움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흙수저지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소외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마음 아프고 상처당하고 외골지고 삐뚤어진 사람들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만 여러 계층의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뭐 별로 그렇게 매력 있는 출신은 아닙니다. 그 황교안이라는 분이 국무총리를 했어요. 나중에 뒤집어 놓고 보니까 뭐 점수가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없디다마는 참 그 사람이 좀 그렇게 생기면 좋겠습디다. 말끔하니 말 품새도 점잖하고 생긴 것도 점잖하고 신앙도 좋고 어디 하나 빠진 데가 없이 참 사람이 좋아 보이더만요. 정치적으로 뭐 이런지 저런지 모르겠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출신이나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모습이나 신언서판 그랬는데 그 사람의 외형이나 참 사람이 좋아 보입디다. 예수님을 서양 사람들이 먼저 받아들이니까 저렇게 서구형 인간으로 이쁘게 그려놓았어요. 블론드 헤어, 갈색 머리에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쌍꺼풀진 눈, 오똑선 콧날, 굳게 담은 입술, 적당하게 자란 수염, 그 인자한 표정으로 예수님 그려놨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서양 사람 아니고요, 동양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라고요. 그래 이제 문화인류학자들이 예수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합성하고 검증한 결과 예수님의 얼굴은 이쪽에 조금 오봉하게 생긴 그 사람 쪽으로도 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시작.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황교안 같은 아주 미끈하게 잘생긴 사람이 말하면은 거짓말도 진짜같이 들리는 법이거든요. 근데 이쪽에 네안데르탈인 같이 생긴 사람이 말하면은 진짜도 가짜처럼 들리는 거잖아요. 사람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참 출신도 별 볼 일 없는 데다가 생긴 외모도 별 볼 일 없는 데다가 그 당시 로마 판도와에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멸시와 조롱과 천대의 대상이었으니까 별로 이 이름 있거나 별로 매력 있거나 사람들을 좀 따르게 할 만한, 쉽게 말하면 이 양반이 국회의원 나오면 표를 좀 얻을 만한 면모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거기다가 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무슨 바벨론 문명이나 그리스 문화 같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기는 사람이 으뜸이니까요, 인본적이니까요, 뭐 그런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잘 알아듣지도 못할 신앙, 경건, 거룩한 도덕 뭐 이런 걸 가르치니까 골치 아프고 딱딱하고 별로 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막에서 방황하는 사람에게는요, 생수 한 잔이 필요하죠. 기름진 음식이나 향기로운 술이나 아주 값진 기름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류라고 하는 사막에 오신 예수님은 그러므로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향기로운 술이 아니라 사막에 고갈되어 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수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출신 성분이나 훤칠한 외모나 이런 걸 다 제거해 버리신 분이죠.
왜 이분이 우리에게 거절당합니까? 세 번째로는요, 그 파란 제목 읽어봐요. 시작. 신본적인 진리. 그 밑에 본문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분 오시는 소리 들어보니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런 얘기는 얼마나 구미가 당겨요. 근데 이분 하는 얘기는요, 별로 그렇지 못해요. 야, 세상은 망해. 다 죽는 거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 참 매력 없어요. 참 거절하기 딱 맞아요. 여기 그 그림에 보여드리는 선생님은 제 신학교 1학년 1학기 때 선생님인데요, 처음에 신학교 들어갔더니 무슨 아줌마가 주민등록번호는 여자인데 남자예요. 남자. 막 야! 뭐 이러고 저러고 막 함부로 막 직선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요. 이분이 지난주 돌아가셨어요. 제게 참 많은 영감을 주신 교수님이셔서 장례식에 참석하고 왔어요. 시신도 또 병원에다 갖다 주셨더만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맙디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분이 평상시에 하던 말씀들이 인터넷상에 막 떠돌아요. 마침 또 오늘 아침에 그게 국민일보에 났던 모양이고 우리 임석우 장로님이 그걸 키팽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분이 말씀하시던 음성이나 제스처나 이런 게 아주 제 머릿속에는, 또 우리 유인종 목사님이나 제 머릿속에는 생생하죠. 참 강하게 우리 속에 기억된 분이에요. 이분이 평상시에 하시던 말씀 몇 마디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어이, 큰 목사, 꿈도 꾸지 마라. 괜찮은 사람이면 돼. 만명교회 웃기는 소리들을 좀 집어쳐. 만명 때려치고 너희 어머니나 너희 각시가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할 설교나 해. 뭐 꼭 이렇게 톤도 이렇게 하세요. 한평생 예비당 댕기면서 목사 내쫓는데 앞장서지 말어. 임명권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요. 만약에 정 힘들면 매일 탄원서를 제출하면 그분께서 정확히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이니 절대 목사 내쫓는데 앞장서지를 말어. 니들 대통령 만나봤어? 대통령만 만나려고 해도 최소 1시간 전에 정자세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만난다는데 예배 시간에 늦어? 말도 안 되지. 성경책은 가장 가까운데 펼쳐놔. 그거 덮어놓으면 여는데 3년 걸려. 꼭 이렇게 그 말씀드렸어요. 니들 하루 밥 세끼 꼬박꼬박 먹지? 하루에 성경 석장을 읽어야 해요. 영혼도 굶으면 죽는 거요. 막 입에 침을 튀어배기면서 이게 두부만 돋보기 이렇게 꼭 걸고 댕기셨거든. 귀에다가 썼다가 이런 걸 이렇게 내리면 줄로 걸고 이제 이런 양반이신데, 사은회 때 제자들에게 하신 인사말, 졸업생 여러분 잘 가요, 잘 살아요, 그리고 잘 죽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고 자기 자리 쑥 들어가 앉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짓은 아니여. 예수쟁이들은 상식도 없어. 잘 믿는 짓들 하지 말고 상식에 벗어나는 짓이나 하지 말어. 이렇게 막 대거리해요. 땅의 일도 모르는 주제에 하늘의 일을 다 한다고 건방들 떨지 말어.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들이 있고 예배당에는 드러난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기 당연하지.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뭔 줄 알아? 사명이요. 그거보다 더 귀한 거 있어. 니들 사명 하는데 사명보다 더 귀한 거 하나님 영광이요. 주의 일 한다고 목회자 된답시고 하나님 영광 가르치면 니들 죽어. 야, 교회 다니면서 복 받을 거란 생각하지 말어. 기독교는 복 받는 데 아니요, 고난의 종교요. 예수님 같이 고난의 길 따라간다는 거요. 매력 있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나 신학교에 왔던 학생들에게 별로 매력 없는 얘기를 막 거침없이 내뱉는 분이세요. 소천하시고 나니 그분이 평소의 말씀들이 더 마음에 와닿고 새겨볼수록 진리요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의 이 얘기를 제가 더 비슷하게 좀 흉내내 봤는데요. 어느 한 부분, 통쾌한 부분이 있죠. 시원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적인 갈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들어야 될 소리를 들으면 거부감도 있지만, 진정으로 영원히 깨어난 사람은 영혼의 굉장한 자극에 반응해서 목마른 사람이 생수를 받아 마신 것 같은 통쾌함이, 시원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영혼의 소리를 들을 줄 아십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유대인들, 자기들 속에, 자기 고집 속에 자기가 최고인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유대인들 속에 이런 말들은요, 이게 거리적거려요. 또 얘기도 들려드릴까요? 80년대 이후에 나라가 부자 돼가지고, 심지어 아주 그분들 직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심지어 가난한 신학생들조차도 돈지랄하고 살아 지금들. 그렇게 막 쏟아부어. 그런데도 헌금은 지금도 1,000원짜리네, 이거 되겠어? 막 이런다니까요. 듣기 싫죠? 막 쏴대면 듣기 싫어요. 그러나 영혼이 각성돼 있으면 그 소리가 우리를 시원케 하는 영적인 소리예요. 영적인 음성은 우리에게 진정한 통쾌함을 주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영적으로 안 깨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절하는 거죠.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십자가에 잡아다 죽여버렸잖아요.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뭔 소리냐면은 예수님을요 중한 범죄자 취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전염병자 취급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왜 똥꼬지 뿌리고 왜 틀어지는 줄 아세요? 인정 못 받으면 그럽디다. 사람들이 싫어하면 그럽디다. 눈 안 맞춰주면 그럽디다. 상관교회 가족들 중에도 혹시 그렇게 마음 상처를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고 고개를 확 돌렸어. 그러면 3년 6개월 목사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버림받는 거,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거, 그거 아주 가슴 아픈 거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에 몸 가지고 오셔서 그런 대접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저 짬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람 앞에 놓고 이것 좀 뒤다보지 마시오. 이까지 거는 기계고 여기 별소리 없거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좀 이놈 좀 뒤다보지 마시오. 이놈 좀 키워놓지 마시고, 사람 앞에 서면 이거 좀 내려놓으셔야 돼. 사람 쳐다보고 그 영혼을 만나야지. 이 속에는 이거 뭔데 이거 붙들고 사람을 무시하고 삽니까? 따라합시다. 사람 앞에서 전화기 만지지 말자. 습관이 돼 있어요. 저부터도 조금 주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주 목마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 앞에 놓고도 이거 뚜둑거리고 있어요. 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 거절하는 거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이 뭐냐면 신령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귀중히 여김받지 못하고 전염병자 취급받았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의 가르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진리의 영적인 음성들을 막 쏟아내시니까 영이 깨어나지 않은 유대인들이 잡아다 죽여버렸잖아요. 십자가에다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불합리한 대접받은 분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늘 외우듯이 말씀드리는데요, 한평생 살면서 억울하면 예수 잘 믿는 중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억울하면 많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제일 억울하셨으니까 한평생 살면서 억울하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내 억울하면 참 꿀딱지부터 놔두머니 그거 잘 안 돼. 훈련을 앞으로 40년을 더 해야 될 모양인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외워지고 우리 속에 각인된 거 있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대요. 근데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의아해해요. 예배당을 오래 다녔어도 이 복음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복음을 외우기는 하는데 이 속에서 그 복음이 힘이 없어요. 그 복음이 내 속에서 하루 오랫동안 갇혀 있으니까 들어와서 이해된 지가 하루 오래되니까 그놈이 곰삭어 가지고 탁 나버렸어요. 그 복음이 내 속에서 아무 일도 못해요 지금.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가르치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청년부터 우리 시작을 해보는데 8여, 9여, 5남, 6남 이런 세대들하고 내게 들어온 복음을 내 입술을 통해서 남에게 좀 전달해 주는 일들을 실천하자. 대한민국 사람들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6년 영어 공부해요. 근데 막상 외국인 만나면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근데 언어를 생활로 배우는 사람들은 3개월만 언어해도 한국말을 해요. 왜 뭐냐면 우리는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걸 남에게 실천해보지 않아서 우리 속에 훈련된 모든 것들이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을 뿐이죠. 힘이 없어요. 쌓여서 거기서 잘 사고 들어가고 있을 뿐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복음을 말하는 입술. 시작.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뭐냐면 처음 하나님이 세상 만드시기 전에 천상에다가 천사들을 같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쪄먹으시려고. 근데 꼭 그 엉덩이에 뿔난 것들이 있는 법이거든. 그 중에 한 님이 왜 하나님만 하나님 해먹어요? 나도 좀 해먹읍시다. 그러고 달라들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곁에 둘 수 없으니까 그놈을 세상으로 내보내셨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그의 이름이 사탄이에요. 사탄. 근데 그 사탄을 추종하던 졸개들이 또 있어요. 그 나쁜 놈한테는 꼭 따라붙는 놈이 있는 법이거든. 어디든지. 그 사탄한테 따라붙던 부하 천사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같이 세상으로 쫓겨 내려왔는데 이놈들을 귀신이라고 해요. 사탄과 귀신이 세상에 쫓겨 내려오니까 억울하거든. 그 좋은 자리 하나님의 나라 그 천상에 살다가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니까 막 미치겠는 거 약이 올라서. 그래서 천하천상을 돌아보니까는 저 위에 계신 저분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극히 애끼시는 것들이 인간이라는 것들이 인간, 사람. 그걸 치다 보니 막 자기는 버림받았는데 저것들은 그렇게 사랑받으니까 막 우라통이 터져 못 살겠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그때는 얼마나 행복하게 함께 살았는지 몰라요. 이 쫓겨난 놈 마귀 사단 귀신들이 그거 열통이 터져가지고 질투가 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살금살금 다가가서 뭔지 됐는지 잘 보셨죠? 야야 저거 선악과 저거 맛있게 생겼다. 그건 먹으면 안 돼요. 왜? 이거 하나님 못 먹겠어요. 야야 다 몰라서는 소리요. 그거 하나 따먹으면 죽여줘. 그거 따먹으면 니들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분이 혼자 다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따먹고 너도 하나님하고 그렇게 높아질 수 있어. 따먹어봐. 그 소리 듣고 보니까는 제법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 지가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를 사람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가 그때부터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만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하나님께 갈 길이 막혀버렸어요. 하나님도 다시 인간을 돌아보지 않게 되었어요. 그게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포기할 수 없는, 내 피조물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애정, 사랑, 관심, 또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의 필요거든요. 저것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만든 것들인데. 고민하시던 하나님께서는 길을 하나 내셨어요. 얘들아, 니들 내가 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먹었구나. 다른 계명을 주마. 이놈이라도 잘 지켜서 나랑 옛날처럼 행복하게 살자. 그러고는 그들 불러서 계명 주셨어요. 내 귀신 마귀 사탄 저놈 말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어. 하나님만 섬겨. 우상 섬기면 안 돼. 귀신 섬기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돼. 내가 한 말 니들 맘대로 해석하고 그러면 안 돼. 주일 잘 지키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내 이웃을 해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 잘 지키면은 이제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 첫 번째 계명, 선악과 먹지 말라는 계명 어긴 그 죄가가 다 상쇄되도록 10가지 계명을 다시 주셨어요. 그런데 생명 가지고 사는 어느 한 사람도 그 계명 다 지켜낼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래서 계명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게 됐다. 하나님 그것도 하셨다고요.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두 번째 대안 내셨어요. 니들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 먹었으니까 죽자. 먹었으니까 죽음을 거쳐서 나랑 만나자. 근데 그것들 내가 만든 인간들 하나님이 잡아 죽일 수 없으니까 짐승 한 마리 잡아다가 야 너희들 그 생명은 그냥 두고 그 생명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오염 죄를 다 벗겨내가지고 여기다가 뒤집어 세워라. 그리고 이놈 목 다 죽이자.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사, 희생, 내 대신 죽는 걸 희생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희생 제사로 드리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내자고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죄를 짓고는 짐승을 잡아다가 짐승 머리에 자기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짐승이 내 대신 죽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됐어요.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이사야서를 읽기 시작했는데요, 이사야서 1장을 읽어보니까 야 니들이 말로만 제사 드린다. 야 나 너희들이 드리는 피에 취했고 너희들이 드리는 기름에 나는 이제 지겹다 지겨워. 짐승은 수도 없이 잡아 죽이면서 왜 네 죄는 빼내지 못하냐. 왜 희생은 드리면서 죄는 해결하지 못하냐. 지겹다 지겨워. 이사야서 1장은 그런 메시지.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사람이 가까워질 수 없게 된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기 위한 길을 내셨는데 당신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희생 제물 짐승 동물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 이 소리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근데 이 소리 누구한테는 한번 해보셨어요? 내 속에 너무너무 익숙한 이 말 누구한테 한 번이나 해보셨어요? 김치만 맛있게 삶아도 이 집 저 집 나눠주는 우리 인심인데 내 속에서 곰삭고 곰삭은 예수 십자가를 누구한텐가 한 그릇이라도 좀 나눠줘 보신 적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댕겨 예배 다니게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당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라는 이 귀중한 김치 한 보시기를 나누어주는 새로운 전환점을 우리 모두가 이루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신 예수님은 그 대접이 억울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야 기왕 내가 너희들 죄 때문에 죽는 것 그 죄가 만들어낸 여러 부산들 있지 않냐. 질병이나 아픔이나 상함이나 여러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인간을 괴롭게 만드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가져오너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너희 대신 죽어주마.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죄 짓고 난 여자들더러 니들이 이제 애기 낳으려면 죽었다. 이제 해산의 고통. 남자들더러 밥 벌어 먹고 살려면 니들 죽었다. 이제 밥 벌어 먹고 사는 고난, 애기 낳는 고통을 우리에게 이미 장착해 주셨습니다. 내 예수님은 그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를 가져가시는 동안에 그 모든 고난과 고통들을 한꺼번에 다 가져가신다고 이사야서 예수님 오시기에 한 1000년 전에, 1000년은 안 되지만은 그 전에 오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셨고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율법을 당신 몸으로 죽음을 제물로 내도움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그런 예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빼가지고 죄의 부산물인 고통까지 다 빼가지고 예수님께 짊어지워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거절하는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 오신 성도들을 다시 살펴보면 유대인들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지들은 무슨 쥐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자랑만 하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예수님 마음속에 받아들이신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마다 죄가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모든 부산물들까지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말지러두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지래요. 인생 살면서 스스로 고통스러우니까. 그 모든 고난 고통의 원인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가셨어요.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막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저 하늘에서 쫓겨난 귀신들이 괴롭히는 사람에게 귀신 내쫓아 주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주시고 아무도 친구 없어도 벌건 대낮에 물길로 나온 수가떼기 여인에게 친구 돼주시고 인간의 모든 필요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다 채워주셨어요. 누구에게든지 예수님 얘기를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통로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다는 얘기를 전해주세요. 외로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당신 친구라고 전해주세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비 안 와서 가물어서 고통당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자연을 통제 정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전해주셔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어떤 형태를 통해서 누구에게라도 전해주시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리라. 오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셨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분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 속에 가져다 놓으신, 바꾸어 주신 분이 예수님 사역이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졌답니다. 그 신분을 날마다 예배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확정하면 신앙의 길을 갈짓자 걷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가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 들었고요,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거절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 내면의 십자가의 복음도 설핏 들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소리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처음 듣는 소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십자가 복음이 너무 오랫동안 묵어서 오염되고 말았어요. 정체돼 있으니까 썩고 말았어요. 가정에 정수기들 많이 쓰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정수기 맑은 물도요, 쓰지 않고 막아두면 한 주일 두 주일 물을 흘려내지 않으면 그 안에 곰팡이 펴서 못 먹는 썩은 물, 오염된 물 되고 만다고요. 같이 합시다. 흘러야 건강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들 안에 가두어 버렸어요. 오랜 전통에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두놓으니까 유대인 죽은 민족도 했어요. 맞아 죽고 터져 죽고 가스실에가 죽고 막 죽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복음인 줄로 착각하고 자기들 안에 가둬놓으니까요. 지난 주간에 선교사님들이 두 분이나 다녀가시고 이제 다음 주도 또 케냐 선교사님이 오시고, 선교사님들이 다녀가시면 교회가 뭐 조금 부담할 일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예비라도 좀 드려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를 통하여서 불신 영혼들에게 불신의 나라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그 땅에도 복음의 열매가 맺을 분도로 따라합시다. 내가 정화됩니다. 흘러야 돼요. 복음은 흘러야 돼요. 단 한마디만 들어도. 여러분, 제자 훈련 오래 받고 전도 훈련 오래 받아야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썩어요. 훈련 받다가 다 썩어. 제자 훈련하다가 다 썩어. 단 한마디라도. 영어 하는 사람들은 단 한마디라도 말하면 실력이 늘고 발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속에 예수 십자가 복음 단 한마디만 들었어도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흘려보내는.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차이 잘 아시죠? 갈릴리 바다는 헬몬산의 물을 받아들여서 흘려내보내니까 물고기가 살고 사람이 살아. 사해 바다는 흘러 들어온 물 가두어 놓으니까는 다 소금기만 남아가지고 생명체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심장이 흘러 들어온 복음이 단 한마디더라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은혜. 내 입술을 통해서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오를 들은 말씀을 전달해 주는 복음의 통로가 되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이 유대인들보다 더 복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복음의 통로입니다. 복음의 저수지 아니실까? 저수지, 물탱크 가둬놓는 거 막 몇십 년 들은 설교가 다 들었잖아요. 그 뭔 소리 해도 다 아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곰팡이 안 났을까? 몇십 년 동안 내 속에 가둬놨으니까.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더 나를 위해서, 나 영적인 정화를 위해서, 내 속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내 영성의 맑음을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복음이 막 흘러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누구한테 예수 얘기를 좀 전하셨는지, 사실은 제 욕심은 제가 여기 밑에 내려가서 한 분 한 분이 좀 설교하시게 하면 좋겠어요. 김영희 집사님 지난 주간에 누구한테 이 복음 좀 전하고 오셨어요.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러면 김영희 집사님 나오셔서 내가요 우리 후배 만나가지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네 죄를 지고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일러줬더니요, 아 그 친구가 글쎄 그러냐고, 아 그 나 잘 이해 못하겠다. 근데 목사님 어떡하면 그 나랑 가서 만나봅시다. 뭐 좀 이런 역동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달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만나 10만 원씩을 나눠드렸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그거 가지고 누구 밥 한 그릇 사미시고 누구 옷 한 벌 사주시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도 좀 이제 보고들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돈 10만 원 줘놓고 시집살이 되게 시키시네. 이제 그런 말씀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사에 가셨는지,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한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아 글쎄 그 얘기를 했더니요 막 사람이 뒤집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이럽디다. 이런 보고가 있는 생명의 복음이 흘러 넘쳐서 남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상강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보다 복된 민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되신 주님, 우리 속에는 수십 년 동안 복음의 저수지로 많은 복음이 갇혀있지 않은지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의 거절의 이유를 극복할 만한 흘러 넘치는 역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